오늘 말씀의 주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본문 말씀 함께 찾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요, 믿음의 선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믿음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는, 설명을 듣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가만 들여다보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본향을 사모하며 따라왔었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예를 들면서 앞서 소개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 딱 떼놓고 생각하면요, 노아야 조금 큰 해프닝이 있었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는요, 그게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조금 고달픈 평범한 인생 있잖아요. 조금 어렵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뭔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기보다는 형이랑 좀 사이 안 좋아가지고 어려웠었던 때 있잖아요. 그때 그것도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받았다기보다는 지가 거짓말해가지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팥죽으로 장자권 팔아먹고 아빠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 그거 대신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형이 미워한 거지, 미움받을 만해서 미워한 거지, 솔직한 말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르다가 고난을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해가지고 미움받았어요. 요셉도. 솔직히 요셉이 우리가 꿈 총리 이렇게 돼서 요셉이 이렇게 하는데, 솔직한 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 있으신 분들, 동생이 있는데 아빠가 동생만 챙겨줘. 동생 챙겨주는데 와서 형 앞에서 자꾸 아빠한테 받은 선물을 자꾸 자랑해. 이봐라, 아빠가 사줬다. 이봐라, 좋겠지? 이러면요, 저라도 쥐어받고 싶을 것 같아요. 파는 것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저라도 쥐어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싸가지 없어서 팔려간 거예요. 믿음 때문에 팔려간 게 아니고 자기가 싸가지 없어서 미움 사가지고 팔려간 거란 말이죠. 아니, 그렇게 따져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별로 그렇게 특출난, 뭔가 남다른, 뭔가 성경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삶은 아니었고 그냥 평범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만 같은 그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냐는 거죠. 그럼 한 가지 결론을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꼭 특별한 해프닝이 일어나야 되고, 내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벌써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다예요. 뭔가 한 민족을 구원하거나 이런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가라 그러면 가고, 거기서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그러다가 말씀 안 하셨는데 가가지고 호되게 혼돈 당하고, 이런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는 게 창세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았길래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성경 66권에 기록된 성경의 전체로 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고 내가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약속들 위주로 취사 선택을 하고 골라서 취하는데요.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믿는데 이 약속은 안 믿고, 분명히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은 너무 아멘인데, 너가 반드시 주님 만나는 날에 네 입에서 네가 한 모든 행위들을 직고하게 되리라, 너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야,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에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거야, 이렇게 분명 이것도 약속하셨고 저것도 약속하셨는데 한쪽 내가 듣기 좋은 약속들만 따로 골라서 취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쪽만 믿는다는 거죠. 반신반의.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반쪽이라도 믿어줘서 고맙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믿으려면 전체를 다 믿어야죠. 남은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반쪽만 생각하는데 믿음의 삶을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딱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재림의 약속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선한 싸움, 그 믿음의 걸음, 이게 다 무의미해져요. 이 약속이 없으면 싸움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재림을 배제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요,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모든 죄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고, 이건 성취가 된 약속입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 예언했었던 그 약속들, 반드시 내가 보낼 건데 그 보낸 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은 예수님, 초림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 성취된 약속은 뭘 다시 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리면 돼요. 그냥 그 이루신 일들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누림이는데 이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앞으로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을 표대로 삼아서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자, 구약 시대에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이루어질, 성취되어야 할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대를 보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성취가 됐어요. 그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성취된 약속들은 누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방향이 남은 약속이 하나 남아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진실로 다시 속히 갈 거다, 내가 곧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경에 분명히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되어진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빼놓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뭐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딱 한 가지만, 이 재림의 약속을 배제한 채 약속을 목표로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성취될 약속을 보고 그걸 표대 삼아서 그 걸음을 걸었어요. 걸어왔는데 이게 성취돼 버렸어. 그럼 이제 무슨 약속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할 때, 우리는 이제 또 약속되었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또 하나의 남은 약속, 그 약속을 표대로 삼고 우리가 이제 걸어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대를 잃어버리면, 이 약속을 배제한 채,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을 배제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신앙생활 패턴이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데, 이걸 배제하면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약간 냄새가 약간 음모론의 냄새가 나요. 그죠? 재림 이러면 벌써 뭔가 또 약간 음모론 이상한 냄새 있죠. 야, 꾸리꾸리한 냄새,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 안 하고 덮으려고 그래요. 덮어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덮고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들어갈 믿음, 이 믿음,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을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하시는데, 평가를 하시는 그 삶을 천국 들어갈 만큼 잘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표대가 약속을 향해 있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만큼 다 살다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내 현실과 오늘 내 상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내가 이래, 내 상태가 이렇고 내 상황이 이래,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어렵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것만 딱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믿음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요, 지금 구약에서 등장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구약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이루어질 약속을 방향을 바라보고 그들의 걸음을 걸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들, 즉 초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요, 이루어진 건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들은요, 그들 인생 중에 사는 날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내 하루, 오늘 내게 펼쳐진 상황, 여기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늘 당장 오실 것처럼 살았어요. 오늘 당장 오실 것처럼 이 약속이 내 때에, 내가 살아 생전에 이루어질,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요, 그 삶의 방향은, 믿음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승천까지는 믿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을 안 믿으면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서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생사 화복, 여기에 그냥 온통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딱 터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생각들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의심들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다는 거죠. 이 재림의 약속을 망각하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오늘의 나의 삶, 오늘의 나의 현실, 여기에 딱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100년 살다가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이 향하게 되어지느냐? 약속을 믿는 믿음,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향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방향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어, 이제 천국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 믿음 놓치지 않고 잘 살다가 죽어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나에게만 맞춰줘요. 나의 현실, 나의 상태, 나의 어떠함, 내게 놓여진 상황, 여기에만 딱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면 내 오늘의 하루가 의미가 없어요. 뭐 하려고 써요? 아니, 오늘 안 들어, 천국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은요, 나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또 하루하루 속절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만 같아요. 가나안이 없으면요, 여러분, 광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만약 이 성경의 의미대로라면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광야를 유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걸었던 그들의 인생은 하루하루 다이나믹하지는 않았어요.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40년이 돌고 또 돌고, 걷고 어느 때는 멈춰 있고, 그러니까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들의 40년이 그 약속을 따라 걸었더니 그 모든 하루하루가 의미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40년은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했지만 약속을 따라 걸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그의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약속받고 광야를 똑같은 이 원리인 거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너 반드시 천국 들여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하셨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 들여보내줄게 라는 약속은 안 하셨어요. 들어가는 원리에 대한 것은 가르치셨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 들여보내주리라 라는 약속은 안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내가 너 반드시 천국 들여보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약속을 따라, 성취되어질 약속을 따라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표대가 불명확하니까 오늘의 삶의 의미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별다른 인생, 뭐 성경에서 나타난 이 다이나믹해 보이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스토리와는 내 인생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내 하루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회사에 가 앉아서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주구장창 그냥 앉아만 있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점심에 잠깐 밥 먹었다가 저녁 밥 먹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TV 좀 보다가 유튜브 좀 보다가 자, 이게 뭘 대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약속을 향한 삶이 펼쳐지다, 약속을 향한 정확한 표대가 정해졌다, 그러면 일단 삶이 재구성되고요. 그 시간마다 삶이 재구성될 뿐만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평범해 보이지만 전부 다 의미를 되찾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표대가 정해지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하루가 약속되지 않은 이제 이 표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오늘의 하루가 약속되지 않은 천국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나 이러다가 가면 어떡하지? 나 큰일 나겠는데? 나 이거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해?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재림, 오시겠다는 성취되어야 할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그 재림을 향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던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난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성취되어질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 그 재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향하게 되어졌을 때 풀리지 않던 우리 상황 가운데 펼쳐진 그 수많은 난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난제들이 문제처럼 여겨지지도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냐 마냐 여기에 이렇게 집중 안 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 갖고 자꾸 씨름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분명한 표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아갈 약속과 성취될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데 이런 주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 재림까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졌을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거나 막 그게 문제라고 인식되어지지도 않고요.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완전히 덮어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가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 재림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 있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요한계시록 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일단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의 삶만 다 이게 초점을 맞춰갖고 이런 상황이 터지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처한 그 상황 하나하나에 반응해 가는데 성경에서 66권 중에 나머지 딱 한 권, 65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66권 중에 딱 한 권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일단 구약 자체를 벗어나는 일이 많지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통독이 구약을 벗어나는 일이 많지가 않고 벗어나지 못해서 방황을 하다가 예시 모르겠다 해서 그냥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시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신약의 모든 내용이 이게 신뢰가 되고 믿음이 생기려면 구약의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전제가 확실하게 보증이 돼야 신약이 풀려요. 그러니까 지식의 의존성이라 그럽니다. A를 알아야 B가 이해되고요. B가 있어야 A가 풀리는 지식의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호 간의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구약의 예언은요. 신약으로 풀리지 않으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구약은 그냥 이상한 예언한 사람들 등장한 이상한 사이비 집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밖에 안 돼요. 그 약속이 성취된 현장을 신약에서 기록했고 신약에 대한 모든 것 내용들이 이게 진짜 이렇게 이루어졌네를 알려면 그 내용과 그 역사가 사실이구나라는 걸 받으려면 그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오고 약속되어 왔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는 게 보증을 받아야 돼요. 구약의 보증을 받아야 신약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는데 딱 한 것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근데 반드시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약간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질 만도 한 게 일단 이게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이루어진 일은 그 성경을 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풀어가면 이거 아니잖아.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루어질 내용은
그냥 막 갖다 던져도 이게 대처를 할 그게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그래서 신천지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약간 건들면 안 되는 그 미지의 영역 있잖아요. 이거는 딱 제 디도서 넘어가고 디도서 넘어가서 이제 딱 거기 앞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그 열면 안 되는 책 있잖아요. 절대 열지 마시오. 약간 이런 게 적혀 있는 금제가 걸려 있는 책. 그래서 잘못 열었다가 막 얼른 막 무서워서 덮어버리고 싶은 책. 일단 처음부터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도 연상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이미지로 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본 걸 쓴 거거든요. 그 계시와 환상을 본 걸 쓴 거다 보니까 그걸 막 글로 담는데 일단 그 이미지 그 글로는 다 못 담았을 거예요. 아무리 유추해봐서 본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정보는 글로 표현해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눈만한 렌즈가 없어요. 어떤 고급 사진기를 갖다 놔도요 눈만한 렌즈가 없어요. 근데 그 눈으로 직접 보고 듣게 되어졌던 그 현장을 이걸 아니 막 우가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우가가가를 요한계시록에다가 우가가가가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소리가 우가가가 사운드 효과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렁찬 우레와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놔서 정확하진 않아요. 그 본 현장과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똑같이 유추해낼 수는 없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증거를 받은 성경의 증거를 받은 왜냐하면 구약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검증이 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존재해야 그 날이 왔을 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미리 남겨놓으신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요한계시록에 약간 그 포함되는 용어들 있잖아요. 종말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종말, 뭐 휴거,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쓰면요, 여러분 벌써 느낌이 정서상 좀 약간 부정적이시죠. 왜냐하면 그놈의 빌어먹을 유튜브가 다 버려놨어 사람들을. 휴거, 막 종말 이러면 벌써 이미지 그 썸네일 상상되시죠. 일단 화산이 하나 폭발해 있을 거예요, 그죠? 화산 폭발해 있고 지진, 기근, 그 다음에 막 전쟁, 막 사람들 막 죽어 나자빠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막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막 건물 무너져 내려 있고 황폐하게 되어져 있는 약간 이런 이미지를 그 썸네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걸 딱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이미지보다는 뭔가 다 끝나는 막 전염병, 기근, 심판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확 맞춰지게 되어져서 두려움을 겁을 일단 집어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서 이제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니까 거기 또 연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도 있잖아요. 막 666, 베리칩, 막 프리메이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루미나티, 뭐 이래가지고 막 어둠에서 이렇게 벌써 이 사탄의 자식들이 막 이렇게 하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다 모르잖아요. 저희 다 모르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요. 그것들 다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있든 없든 막 음모론 막 뒤에서 펼쳐진 일들이 있는데 뭐 아는 만큼밖에 드러난 거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건 우리 이 말씀 따라가면 주님이 그 성도들을 지키실 거라는 거. 우리가 그거 다 이해 못한다는 거 아셨어요. 그 뭐 얼마나 일루미나티에서 알면 또 얼마나 알 수 있겠고 아는데 뭐가 달라져요? 뭐 예수님이 달라져요? 오시는 모습이 바뀌나? 아니면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방법대로 예수님 오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걸 이제 저기 하진 않아도 되는데 우리 안에 그래서 약간 재림 이러면 벌써 SF 그 공상 영화 같은 그런 이미지와 느낌이 있어서 오늘 현실하고는 되게 동떨어져 있는 이미지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표대 삼으려고 안 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려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지화가 돼 있어서. 근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 마지막 날과 휴거 혹은 종말 등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은 갖고 있어요. 끝나는 날, 진짜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 주제들 던지잖아요. 그럼 온통 모든 나라가 막 이슈화해가지고 그거 막 뉴스로 내보내고 이래요. 그 이상한 정신 나간 애들이 가끔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날짜를 맞추려고 뭐 새천년이 되면은 뭐 이게 종말이 온다 그런 놈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뭐 저기 재앙이 자연재해 막 이제 전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또라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관심이 아예 없으면 뭐라는 거야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뉴스로 막 찍어서 2000년도에 글쎄 2000년도에 종말을 한다네 막 이러면 뉴스를 내보내요. 뉴스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종말과 막 인류의 멸망과 막 이런 주제에 대한 약간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생각들이 있어갖고 그런 주제에 이슈해야 되는데 한 놈도 못 맞췄어요. 한 놈도.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끝에 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 맞추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 날짜에 대해 그 날짜를 맞춰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가는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가는 때는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 그 전제가 깔려 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즉 하나님의 때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약속과 이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던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사람 영혼 구원, 사람들을 향한 내가 이 땅에서 나 신앙생활 잘 지키다가 죽어 천국 가는 삶에 맞춰진 게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그 때에 맞춰져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상한 애들이 자꾸 몇 년 지나에 한 번씩 등장해갖고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떠드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 놓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은 올 거고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 예수님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예언이 예수님의 초립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듯이 그것도 2000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내가 다시 진실로 속히 가리라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부감이 있냐 없냐 이거 내가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하고 상관없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힘입었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 놓고 싶었던 이미지 있잖아요.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막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재판관의 옷을 입으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주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때에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리라는 겁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자, 이 초점과 이 약속을 딱 붙들고 방향을 딱 잡게 되어졌을 때 오늘의 삶에 방향이 맞춰지고 그리고 오늘의 하루가 그 약속을 따라 걷는 그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성경에 왜 요한계시록을 두셨겠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 끝을 향한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 성취될 약속을 먼저 던져 주시고 가라 그러셨어요. 표대를 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걸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디는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약속 지점과 목표 지점을 찍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루어질 약속을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라.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성경에는 정통해도 요한계시록 결국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덮어놓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우리의 싸움이 끝없는 싸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끝이 있는 싸움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싸워야 돼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돼? 근데 일단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조금만 빡세게 돌아다니면 그 끝이 조금 일찍 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표대와 목표가 정해지면요 그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2300년에 오신다. 그럼 뭐야 아씨 내 때는 안 오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조금만 빡세게 돌아다니면 이거 내 때 오실 수 있건데 이게 사도들 마음 가운데도 있었어요. 사도들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하루가 역동적인 거예요. 분명한 표대가 생긴, 분명한 목적이 생긴 역동적이고 굉장히 액티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오늘 텐트를 만들고 있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오시게 하려고 하는 일이야. 이거 내가 하는 이게 주님 빨리 오시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면 하루가 의미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 하루의 의미가.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걸 덮어놓으면 오늘 삶에 자꾸 집중하면 내 연약함, 내 싸움, 내 감정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져서 이 싸움이 절대 안 끝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거죠. 진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걸 진짜. 막 끝없는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주님 내가 그냥 빨리 주님 만나뵈러 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빨리 주님 만나뵈러 갔으면 좋겠다.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뱉는 건 재림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 성경과 예수님의 약속은 실제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지지부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고 많은데 왜 나는 적고 뭐 이런 걸로 비교해가면서 거기서 막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약속을 따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진 않으셨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팁을 남겨놓고 가신 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온 세상에 전파되어만 끝이 온다고 했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니까, 들려져야 하니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지정된 날짜가 아니라 결국 사람에 있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 그래서 그걸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사도들이 그걸 깨닫고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세요. 전부 다 내가 여기서 믿음 잘 지키다가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전부 다 누군가를 위한 삶에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한 삶에. 그래야 오시니까. 그래갖고 이거 역동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사도 바울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삶의 방향이 내가 살 만큼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을 할 수 있거든 그 다시 오심을 앞당기기. 그러니까 재림을 그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할 수 있다면 더 앞당기고 싶은, 그래서 앞당기기 위한 삶으로 적극적이고 역동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재림의 약속을 빼놓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사화복. 그러면 어디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 만약에 우리의 삶이 재림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내가 어느 표대를 놓고 살겠어요? 목적이 있어야 사는데 사람은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데 약속이 아니야. 그럼 어디에 정하겠어요?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오늘 행복해야 돼. 오늘 즐거워야 돼. 오늘 웃어야 돼. 오늘 배불러야 돼. 오늘 따뜻해야 돼. 이런 내 오늘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꽉 채워가지고 노후 준비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꽉 채워가지고 노후 준비까지 다 해가지고 100세 꽉꽉 채워 살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목표가 된다고요. 그럼 오늘의 삶에 초점이 확 맞춰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냐? 그럼 이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재림만 바라보니까 오늘 그냥 어차피 끝날 거 다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살아. 어차피 이거 곧 끝나. 주님 오신다고 이래갖고 또 막장으로 2주제만 가면 사람들이 극단적이어져요. 매우 극단적이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끝만 바라보고 오늘은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렇게 살아가.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살아가냐?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재림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어요. 남겨놓고 가셨다는 건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데 재림을 논할 때 재림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또 막 정말 요것만 얘기하니까
절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의미하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절대 무의미하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가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즉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예를 들면서 믿음의 삶을 풀어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놓고 보면 이 사람들 특별한 인생 아니었어요. 한 개개인이 그냥 버티며 살아간 삶이었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요, 그냥 큰 맥락으로 봐서 그렇지 다윗 그냥 한 사람이 그 자수성가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인의 자수성가한 케이스밖에 안 돼요. 그 인생만 떼어놓고 보면 고생 새빠지게 하다가 그러다가 왕이 된 그런 역전의 드라마, 그런 스토리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낸 거예요. 근데 그 살았던 삶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삶이라고 해서 뭔가 되게 특별하거나 대단한 업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 가문 안에 창세기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가문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해프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애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애가 안 나와가지고 막 옆에 이렇게 하고, 그걸 또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애 낳았더니 너 뭐 그 이삭 낳을 때 너 왜 웃었냐 막 웃은 거 갖고 주님도 막 씨름하시고,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별로 뭔가 하나님 구속의 역사와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인생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지독하게 평범해 보였는데 그냥 들여다보면 자신이 걷는 이 걸음이 약속을 향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냥 그런 한 인생에 불과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평범했고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삶이었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의 인생을 평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냥 들여다보면 되게 평범했는데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평범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고, 일상 그냥 나 오늘 밥 해 먹었어, 그냥 오늘 나 이거 어디 나갔어, 뭐 이거 했어, 일 갔어, 그냥 어디로 이동했어, 이사했어, 되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약속을 따라 죽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딱 그의 인생과 그의 하루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에서 이루어가는 그 스토리가, 나 오늘 그냥 회사 갔다 온 게 다인데, 나 오늘 그냥 이사 간 건데, 나 그냥 뭐 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인생의 평범해 보이는 그 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선 절대 평범한 하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가장 중요한 퍼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진짜 재림을 믿는 사람은 하루를 무가치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냥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시면 이거 다 썩어 없어질 건데 그냥 막 대충 이게 아니에요. 그 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나의 오늘 하루가 그 무의미해 보이는 그냥 평범해 보였던 그 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퍼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적어놓은 거 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면서 표현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 세대 지나서 한참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민족적인 관점으로 이어가시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 거기다 초점이 확 맞춰진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 이 역사가 시작되어진 그 첫 걸음을 아브라함이 걸었어, 이삭이 걸었고 야곱이 걸었다고. 난 그들과 함께 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이 약속을 향해 함께 걸었던 삶이었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아. 그러면서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는 건 못 봤어. 근데 괜찮아. 왜? 약속을 따라 걸은 그 하루가 무의미하지 않고 가장 값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요한 퍼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진 못했지만 환영했어요. 와, 환영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능했었던 삶이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만 따로 생각하고 이삭만 따로 생각하고 야곱만 따로 생각하고 다윗만 따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냥 유랑민이었고, 그냥 단순하게 유랑민. 다윗은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왕에 오르는 과정 같아 보이지만 성경의 맥락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어디로 향하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의 평범해 보였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이거 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짐 싸들고 유랑했다 이 말이에요. 맨날 이사 다니면서 사막 돌아다니고 그냥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막 믿음으로 그가 막 약속하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삶은 뭔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약속을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따라 살았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어디로 가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고민하며 살았던 평범해 보이는 인생 같았던, 남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인생의 방향성은 명확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오늘 살았던 그 삶은요, 그리고 그 하루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상이하게 달라지는데요.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뭐라고 적혀있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한 인생에 대한 어마어마한 평가인데요. 성경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항시 말씀하셨던 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는 걸, 일컬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선교 앱이야, 이런 거 있죠. 내가 그래서 주변에 저기 내 그 잘 나가는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누구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되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삶을 평가하시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제일 부러운 대목이었어요. 내가 선교의 하나님이야, 이거 내가 선교의 앱이야, 내가 선교의 엄마야, 내가 선교의 저기가 누구야, 얘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내 저기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딱 꺼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꺼내놓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게 아니라 꺼내놓고 싶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볼품없어 보였던 평범한 인생이 약속을 따라 걸었더니 그의 삶이 하나님 꺼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인생으로 탈바꿈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과 그 하루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향해서 걷게 되어졌을 때, 그 평범한 일상은 같은 일상이지만 평범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걸으면 비범이 되어집니다.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같은 일상이라도 그냥 내게 주어진 100년 미만의 인생, 살 만큼 꽉꽉 채워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을 향한 방향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저 평범한 인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약속을 따라 걷는 인생은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절대 평범한 삶일 수가 없어요. 약속을 따라 걷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재림의 약속까지 믿는 사람은 절대 오늘의 하루를 무의미하게 대하거나 불성실하게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성취된 약속뿐만 아니라 성취되어질 약속, 즉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삶의 목표를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우린 이미 다 성취된 약속들만 붙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린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아갈 방향은 약속된, 근데 반드시 성취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살아야 점진적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안에서 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예요. 이루어진 약속 안에서만. 근데 이루어질 약속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표대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삶의 목표를 내가 이 땅에서 100년 채워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거로 삶의 목표를 이렇게 딱 바꾸려고 하면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 유랑생활을 멈추고 아마 자기의 살 길 찾아서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매번 의심과 여러 가지 공격들이 찾아 들어왔지만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매 순간 의심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점검했어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가? 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끝까지 그의 인생을 약속을 향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바꾸려고 할 때, 삶의 목표를 바꾸려고 할 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한번 점검될 거예요. 나 진짜 믿고 있나? 아니, 재림 안 믿으면 그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우리의 믿음이 한번 여기서 점검되어지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네 죽으면 반드시 천국 들여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나아갈 목표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셨어요. 자, 내가 이루었어. 지금까지 구약에 일어났었던 모든 예언들을 내가 이루어놨어. 이제 이 이후에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이제 너는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 다시 오는 거 기다려. 그래서 그 얘기를 예화를 드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기름 등불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올 거야. 반드시 내가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고 살던 인생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 자체가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어 천국 가는 거 이제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럼 이제 내 신앙생활밖에 못 챙겨요. 남 돌아볼 새가 없어요. 나도 불안해 죽겠는데 뭘 누굴 챙겨. 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영역에서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지면 이제 섬기는 삶이 거기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오시려면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니까. 이런 삶의 방향으로 방향이 향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사 되기로 결정했고 의사가 되기로 결정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졸업을 하루 앞두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 그 준비했던 모든 시간이 다 무의미해지지 않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딱지 나는 일 아니겠어요? 아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쫓아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게, 내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꿈을 꿔서 이루려고 하다 중간에 내가 죽었어. 그럼 그 모든 시간이 억울하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약속 못 받고 죽었는데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일은 내가 아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도 받은 약속이 눈앞에 펼쳐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믿고 걸었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보고 죽지 못해도,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 죽어도 기쁜,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기쁨으로 환영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걷는 걸음 그 자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날에 나를 부르셔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씨만 심다가 땅만 기경하다가 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그날도 나는 약속을 따라 걸었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절대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냥 평범한 하루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한 퍼즐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지금 뭐 회사, 일터, 현장, 이 모든 현장에서 물론 어떤 이는 더 급한 마음과 부어주시는 마음에 그 일에 전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각자 현장에서 살고 있었던 바울처럼 뛰어들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뛰어들어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서 믿음 지키고 거기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약속을 향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오늘의 하루가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퍼즐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하루를 정말 성심껏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나누었듯이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이라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 일에 동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독립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엔 되게 무의미한 싸움 같아 보이는데요, 독립이 되어지면 이들은 독립투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독립투사들은요, 다 자기가 자기 때에 이 싸움을 싸우는 중간에 독립이 이루어질 거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로 알고 있잖아요. 독립이 이루어졌잖아요. 모두가 그들의 걸음을 응원하고, 그들의 걸음이 있어서 그들의 그 하루하루 그냥 숨어 다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가 있게 되어진 이 삶으로 재평가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가 되게 무의미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표대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순간 오늘의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주어진 그 자리 정말 성실하게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에 오늘 치열했던 그 하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퍼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러나 내일을 허락하실 것처럼 사셔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오늘만 사는 것처럼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삶인데, 그러나 내일을 허락하실 것처럼 준비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 산다가 내일을 허락하시면 당황해서 내일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늘 가도 상관없을 만큼 오늘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어드린 순종과 걸음으로 살고, 하나님 저 내일을 만약 허락하신다면 또 그 방향으로 또 순종하며 또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이 삶의 태도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와 표대를 정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오늘의 하루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퍼즐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만 살지만 내일을 내게 허락하실 것처럼 계획하고 꿈꾸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은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부르셔도 두렵지 않은 믿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만 내일을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 이거 한 문장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만 내일을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표대를 달리는 인생은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 이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 제 인생 가운을 그냥 인생을 살펴보면요, 글쎄요, 막 뭔가 유달리 특별한 뭔가 남다른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이 내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치열하게 부딪히며 살았었던, 그냥 보기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삶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표대가 내가 그렇게 내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죽어 천국 가는 데 향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잖아, 그럼 그 이루어진 약속을 오늘 내가 누리고 믿고 있다면, 그럼 성경에 또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남아있잖아, 그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겠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내 삶의 표대가 되었을 때, 저의 하루는 글쎄 그 표대가 되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하루였지만 그 제 하루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오늘의 하루,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지독하게 평범해 보이는 저의 하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약속, 성취하고자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필요한 퍼즐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오늘의 하루가 이렇게 귀한 하루이구나. 내 오늘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비교해 봐도 내가 별로 특출난 게 없어 보이는 나의 하루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아니 하나님이 내 하루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냥 짐 싸들고 유랑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서,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 약속을 따라 걷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환영하면서 죽었던 그 믿음을 보시면서 기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서 그들의 인생을 들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니 내가 기쁘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구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었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와 회사에서 지속한 괴롭힘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견뎌낸 그 하루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그 약속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 하루가
평범해 보였던 그 하루는 하나님에겐 평범한 하루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그 표대로 삼고 그 하루를 살았구나.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는 내 인생, 뭔가 이렇게 뭐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을 만큼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무의미 보이고 재미없는 그 인생. 근데 우리가 그 인생을 주님을 향한 약속을 붙드는 표대로 향한 채 그 하루가 지나갔다면 그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정서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 하루, 야, 너의 그 하루로 내가 약속을 이루어 갈게. 내가 너의 그 하루로, 너의 그 인생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인생으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마. 약속을 이루어 가신 주역들로 쓰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오실라 쳤으면 족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만 덜렁 오시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평범하게 그지없는 아브라함을 역사의 족보에 집어넣으세요. 이삭과 야곱을 집어넣으세요. 심지어 유다는 별로 기록도 별로 안 돼 있어요. 유다를 집어넣으세요. 그 역사 가운데 등장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조각으로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환영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지금 아마 믿음의 증인들은 하늘에서 보면서 자신이 걸었던 그 인생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증명되어진 그 현실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와, 내 걸음이 거봐 헛되지 않았어. 내가 얘기했잖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 주님 오신다고 얘기했잖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은,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실 것이란 약속,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고 그렇게 삶의 방향이 교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복되어진 똑같은 일상도 똑같은 일상이 아닌 다른 비범한 하루가 되어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실 겁니다. 역사에 동참했던 자들로 족보에 기록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생명의 채에 기록되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끝까지 이 길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또 때로 힘들고 상관없어요.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지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한 걸음을 더 걷게 할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걸음을 힘겹지만 한 걸음 더 걸어 나아갑시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따라 걷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끝까지 가게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